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세 번째 이야기 깊어지는 사랑 6월 19일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겠군. 기억나는 것은 내가 편지를 다 쓴 후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새벽 2시였다는 거야. 아마도 자네가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자네를 붙잡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것일세.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은 아직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나?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 숲속의 풀잎마다 이슬 방울이 맺혔고 들판에서는 신선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네. 같이 갔던 아가씨들은 마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로테는 나보고 다른 아가씨들처럼 눈 좀 붙이라고 말했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지.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저는 결코 잠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로테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졸음을 견뎠네. 하녀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면서 아버님과 아이들이 다 잠들었다고 하더군. 나는 헤어지면서 그날 중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간청했네. 그 순간 태양과 달과 별들은 당연히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겠지만 나는 낮인지 밤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네. 로테, 그녀를 제외한 온 세계가 내 주위에서 한순간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6월 21일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마을 발하임을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요즘 거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곳에서 로테의 집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나는 발하임에 가서 주막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서 콩깍지를 까면서 호메로스의 작품을 읽는다네. 콩깍지를 다 까고 나서는 아담한 부엌에서 버터와 완두콩을 불에 올리고 요리를 하네. 이 생활이 내 마음을 벅차게 하네. 인간답고 솔직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으니 말일세. 직접 가꾼 채소를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맛보는 기분도 제법 멋지지만 나는 그보다 식사를 하면서 그 채소에 관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네. 콩을 심었던 아름다운 아침, 콩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저녁. 6월 29일 내가 로테의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이고장의 의사가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을 찾아왔네. 그때 나는 땅바닥에 앉아서 로테의 동생들과 놀고 있었어. 몇 아이는 내 등에 타고 있었고 몇 아이는 나를 놀려대고 있었지. 나와 아이들은 그야말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겉모습과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인간이었어. 그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소매를 만지작거리면서 주름을 잡는가 하면 조끼 단추 사이로 옷깃의 장식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내기도 했어. 신사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짓을 하는 녀석이군.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이런 생각을 쉽사리 읽어낼 수 있었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하고 아이들이 허물어뜨린 카드로 만든 집을 다시 고쳐 지어주는 일에만 몰두했지.
며칠 후부터 법무관집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었지만 베르테르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소문이 나돌더군. 물론 그 의사가 퍼뜨린 소문이지. 정말이지 빌헬름. 이 세상에서 어린애들처럼 내 마음과 가까운 곳은 없네.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그들의 미래가 엿보여서 정말 신기해. 아이들의 고집 속에서는 미래의 확고부동한 성격을, 짓궂은 장난 속에서는 이 세상의 갖가지 위험을 극복해 나갈 재치를 엿보게 되거든. 그런데도 나의 벗이여,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은 하인처럼 다루고 있지 않는가. 어른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이지. 우리가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네.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보시면 오직 나이 많은 어린애와 나이 적은 어린애가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께서 그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드님이 벌써 오래전에 알려주셨나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를 표준으로 삼아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빌헬름, 어쩌다 보니 오늘은 너무 허튼 소리만 했군. 잘 있게. 7월 1일. 로테는 며칠 동안 시내의 어느 착한 부인의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했네. 그 부인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로테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한다는군. 지난주 일요일, 나는 로테와 함께 목사님을 방문했네. 목사님이 사시는 곳은 산속으로 1시간쯤 들어간 곳에 자리 잡은 작고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었어. 우리는 4시쯤 그곳에 닿았네. 로테의 둘째 여동생도 데리고 갔지. 목사관들은 두 그루의 커다란 호두나무로 뒤덮여 있었어. 나이 지긋하고 인자합에 있는 목사님이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네. 목사님은 로테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살아난 듯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 그러더니 지팡이를 짚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서시는 거야. 로테는 재빨리 목사님 옆으로 달려가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으면서 아버지의 안부 인사를 전하였네. 로테가 늙은 목사님을 얼마나 정중하게 보살폈는지 그 모습을 자네도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녀는 귀가 어두운 목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마을 소식을 하나하나 전했네. 이번 여름에 칼스바트 온천으로 휴양 가기로 하셨다고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그 온천물은 효능이 뛰어나거든요.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좋아 보여요. 그동안 나는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했네. 이 나무는 정말 멋지군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늘을 드리워주는 호두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무예요. 내가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목사님은 매우 힘들어하면서도 나무의 내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네. 늙은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심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심었다고 하고, 그런데 저 뒤쪽에 있는 어린 나무는 언제 누가 심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저 나무는 우리 집사람과 동갑이니까 금년에 50세가 돼요. 집사람의 아버님이 저 나무를 심은 바로 그날 집사람이 태어났답니다. 집사람의 아버님은 내 전임 목사님이셨지요. 그분이 나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물론 나도 그분 못지않게 저 나무를 좋아합니다. 27년 전에 가난한 대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집사람은 저 나무 밑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의 딸 프리데리케가 슈미트라는 남자와 함께 들어왔네. 프리데리케는 로테를 보자 진정으로 반가워했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네. 활발한 성격과 건실한 몸에 흑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였지. 대화 상대로 아주 알맞을 것 같은 훌륭한 여인이었네. 그녀의 애인이 슈미트 씨 역시 인품은 훌륭한 것 같았네. 하지만 말수가 적어서 로테가 아무리 관심을 끌 이야기를 하여도 도무지 우리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네. 우리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는 이유가 차라리 그의 지성이 부족해서라면 이해하겠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알 수 없는 불쾌감 때문에 나는 기분이 상했다네. 내 예감이 확실히 맞았네. 함께 산책을 갈 때 프리데리케가 로테와 같이 걷다가 때로는 나와 나란히 걷기도 했는데 나와 걸을 때마다 슈미트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기 때문이야. 로테가 내 소매를 당기며 프리데리케에게 너무 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네. 자기 기분이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괴롭히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네. 그 중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젊은이들끼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세. 맞네. 나는 화난 얼굴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불쾌하게 만드는 슈미트 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네. 그래서 저녁 때 목사관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가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이어지자 나는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네. 사람들은 즐거운 날이 아주 적고 반대로 나쁜 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설사 나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기 우울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괴롭히는 우울증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부인은 자기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하였네. 그리고 사람의 기분은 정말 건강 상태에 따라 많이 좌우돼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어디 가서 뭘 하든 즐겁지가 않거든요. 라고 덧붙였네. 나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면 우울한 태도를 일종의 병이라고 보고 그 병을 고칠 약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네. 좋아요. 저는 그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 없을 때면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무용곡을 몇 곡 불러요. 그러고 나면 거뜬히 낫거든요. 라고 로테가 웃으면서 말했네. 바로 제 생각이 그래요. 동의합니다. 우울증은 꼭 게으름 같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쉽게 게으름에 빠지지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하기만 하면 의외로 일은 쉽게 해결된답니다. 우울증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죠. 프리데리케는 주의 깊게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네.
그런데 슈미트 씨는 스스로를 억제한다니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한다니요.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내뱉듯이 말했네. 나는 곧 그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네. 누구나 불쾌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험해 보기 전에는 제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일단 누구나 의사를 찾아갑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쓰디쓴 약이라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말한 나는 목사님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더 높여 말했네.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심술궂은 우울증을 옮기지 말라는 설교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그런 일은 도회지의 목사나 해야 하는 일이지요. 시골의 농부들은 그런 심술궂은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드무니까요. 그러나 목사 부인이나 법무관 나리를 위해서라면 가끔은 시골 목사로 그런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하고 익살스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한동안 즐겁게 웃었다네. 우리의 토론은 저절로 중단되는 듯했지. 그런데 다시 슈미트 씨가 입을 열었네. 베르테르 씨는 우울증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천만에요.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니 죄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도 슬픈데 즐거움마저 빼앗다니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입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쳐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대보십시오. 내 말에 프리드리케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네. 그것을 본 나는 더 힘주어 말했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회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소박한 기쁨까지 빼앗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질투로 가득 찬 심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수로 이미 잃어버린 즐거움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로테는 내가 열을 올리며 말하자 미소를 지었네. 나는 힘을 얻어 계속해서 이야기했네. 날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당신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눔으로써 당신의 행복을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라고요.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눈물을 다 흘렸다네. 이제 그만 돌아가죠. 하고 외치는 로테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정신이 들었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로테한테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들었는지 모르네. 당신은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기 때문에 몸을 망치기 쉬워요. 몸을 돌보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셨어요? 오, 나의 천사여. 그대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만 하겠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네.